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도 정말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경청해 주시고 함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다인 양, 세상이 끝인 양,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살다가 끝이라면은 우리 인간처럼 비참한 그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처럼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보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또 자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뇌하고 생각하고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짜다 얘기예요. 정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옛날 그 일제시대 때나 우리 자유당 시대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유. 사람에게 자유만 주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어버리면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임하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심, 세상의 끝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의 임하심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 오시는 일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닿을 동안 마른 장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시작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의 오시는 날도 그럴 것이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 세상 끝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가 순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오신 날의 징조는 이스라엘 회복과 그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 뭐예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질병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테러.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많잖아요. 각국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요? 폭풍과 해일도 많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회복됐고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요?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들이 일어날 일들이 보거든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도 이러한 일들이 있은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준비들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아버지만 아셔요. 이 세상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이제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혜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성경은 이렇더라.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가운데 가다 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생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주 만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은 저절로 됐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의 인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죄인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 또한 죄 중에서 나를 뱃속에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제는 내 기준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58편.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좀 전에 읽었던 51편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악인이었겠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나면서부터 나자마자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요? 어린아이에 저 한번 조금 앉아 보십시오. 악을 씁니다. 정말 악습니다. 그래 놓고요, 어느 정도 빨리 주면은 젖을 잘 빨아요. 근데요,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젖도 안 먹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 젖고기 꽉 물어버립니다. 젖도 빨지도 않으면서 물어버려요.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죄인, 뭐를 죄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죄인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은 처음부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성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아담으로 가야 됩니다. 최초의 조상, 우리의 아담.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 놓고 동산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따먹어도 좋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요?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이 법을 이 아담이 깨버립니다. 어겨버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이 아담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먹게 되냐 하면 뱀이 꽃입니다. 어떻게 보여? 이 세상에도
세상 사탄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아담을 꼬셨던 그 사탄이 지금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보지도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다 좋은데 그 열매만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뱀은, 사탄은 어떻게 꼬시냐면요, 여기 노란색 글자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라 했어요? 내가 임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해다. 헷갈려요. 참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딱 덧붙이는 겁니다. 먹지 말라 했으면은, 먹지 말라 했다라고 끊어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마음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막 뱀한테. 근데 뱀은 옳다 좋다, 너 죽었다, 잘 됐다, 나한테 넘어왔다 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예요? 야, 그것만 먹어봐. 하나님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 같이 될까 봐. 원래는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거기에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부리는 종,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그 자리를 노린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들켜가지고 이 세상에 쫓겨났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쫓겨나서 이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지옥을 보내게 돼 있는데 그 지옥을 지네들만 갈 뿐만 아니라 지네들하고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거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 모습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깔 만큼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넘어가니까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그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에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열매가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정말 멋스럽게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둘 다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법을 깨버렸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참 희한하죠? 예?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 우리의 유전자를 아시면 돼요. 우리의 유전자는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어요. 왜?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죄인이 뭐라고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우리의 고조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뭐예요? 똑같은 그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은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포도나무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뭐를 심어야 포도나무가 나올까요? 포도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시나무는 뭐를 심어야 돼요? 가시나무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포도가 열리고 가시가 열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뭐예요? 포도는 포도나무였던 거고 가시는 가시나무였던 겁니다. 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열릴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도씨에서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가시씨에서 가시나무가 나오고 가시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아담의 씨를 받아서 그 속성을 가진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어디로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몇 개 안 돼. 저 흉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다릅니까?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게 많이 맺히든 적게 맺히든 더 적게 맺히든 간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나무라는 얘기예요.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랍니다. 등불이 뭘까요? 등불이 뭐예요?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때요? 두근두근. 하나님의 등불이 깜빡깜빡합니다. 혹시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길바닥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여러분 옳다 냈다고 그냥 줍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로 먼저 밟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안 줍는 것이는 줍습니다. 범죄자들이요, 도둑이요, 낮에 많아요, 밤에 많아요? 밤에 많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 때. 왜 사람들을 보지 않는데 그럴까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속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할까요?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기간이 짧은데 죄를 좀 적게 지었을 거예요. 왜? 죄의 모습으로, 죄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죄를 범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고양이가 제사 지내는데 생선을 훔쳐갔어요. 그 다음날 고양이가, 아이고 주인님, 나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내가 생선 훔쳐 먹었습니다. 그런 고양이 보셨어요? 그런 고양이 절대 없습니다. 또 훔쳐 먹으러 옵니다. 그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어저께 맛있게 냠냠 잘 먹었네. 또 있나 하고 또 옵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한번 훔쳐갔는데 또 올까요? 잘 하나요? 못 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이요, 만약에 뭐 하나 훔쳐갔는데 그 주인이 옆에 지나가 얼굴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왜? 속에서 뛰거든요. 혹시 알았나? 몰랐나? 속에서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미움, 음란, 시기, 거짓말, 도둑질, 고만. 이런 것들을 뭘로요? 감싸요. 칭찬이나 사랑이나 뭐요? 진실이나 구제나 누구를 또 뭐하고 도와주고 겸손하고 인사도 잘하고 선한 척. 그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속에서는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로 속에 그것들이 있는 것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거치장하고 이렇게 양복 잘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러면 들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별일들이 다 일어나긴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개망나니처럼 생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뜯어 고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여자가 그 자식처럼 생겼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혼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치장하고 겉을 싸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에레미야 17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요, 정말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진짜로요. 짐승들은 배고프면 자기네들 먹을 먹이를 잡아먹고 그냥 배부르면 끝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할 때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하냐 하면 사람을 죽여도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관 참시라고 있죠. 죽은 사람 끄집어내갖고 또 목 자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정말 지독한. 마가복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네요. 우리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어 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참 그림을 너무 멋지게 그려놨어요. 사람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려놨어요. 공작 같은 마음, 개구리 같은 마음, 염소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이거 뭐예요? 거북이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공작 같은 마음. 공작 여러분 보셨죠? 동물원에 가면 공작을 보시면 하다가 어떤 때 보면요, 이 공작이 이 날개를 이렇게 멋있게 피고 할 때가 뭔지 아세요? 어떤 때예요? 자기 암놈이 왔을 때 자기 이제 뽐내려고 탁 하고는 춤을 춥니다. 춤을 추기 시작해요.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가 못난 것을 절대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조금만 잘한 게 있어요. 얘기하다가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이 이제 근질근질해요. 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내가 조금만 아는 거 있다. 조금만 내가 더 좋아한 거 있다. 그러면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얘기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식이 금반지 하나 해줬어요.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머리만 만져, 머리만. 왜? 이거 봐달라고.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뭐예요? 염소 같은 마음. 뭐예요? 고집. 여러분 혹시 염소 키워보셨어요? 끌어당기면 진짜 안 옵니다. 환장해. 딱 버티고 안 와. 딱.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요? 절대 안 해. 우리 아들한테서 그걸 배웠어요. 한 번 울면 끝일 줄을 몰라. 한 번이 못해도 들어줘야 끝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우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우리의 고집들,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것들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마음? 욕심. 돼지는 무조건 욕심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톡 살도 잘 찍어. 그러다가 사람한테 잡혀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욕심이 더 많다고 그랬죠. 돼지도 100% 차면은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120%, 130%까지 분명히 막 먹어요. 먹어놓고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소화제 찾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빌딩 한 채 같이 해주시면 2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부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부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부자인 사람들이 더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많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저것만 있으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지. 왜 저렇게 살아? 그때 가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나운 마음. 어렸을 때는 정말 새끼처럼 이쁘게 자랍니다. 이 기질은 없을 수 없어요. 키워놓으면 사람 잡아먹는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어떤가 보세요. 처음에는 선하고 누구도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뺨 한 대만 때려보십시오. 법 없이 살 사람이 나오나? 안 돼요? 한 대만 더 때려보십시오. 욕부터 나올 겁니다. 당신 왜 때려? 당신이 뭔데 나를 때려? 분명히 그러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저놈 내가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가서 쥐어받고 때릴 수 있겠지만 내가 약하면 두드러 맞고 나와갖고 저 새끼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 뱀 같은 한 말 가지고 두 말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더 말하고 그래서 뱀이 혀가 두 개랍니다. 갈라져 있잖아요. 뱀 혀가. 뱀 같은 우리의 사람들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개구리 같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심하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이 모여도 옛날에는 여자 셋이 모이면 항아리를 깬다고 그랬거든요. 남자들도 셋이 모이면 항아리 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하면 뭐예요? 안주가 뭐라고요? 그 회사 사장님 아니면 부장님. 안주거리가. 그죠?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뒷얘기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아, 조금 읽기가 좀 그러네. 그죠? 여성들 입이 거칠어졌다.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얼마나 거칠은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욕을 안 합니다. 왜? 욕하면 나쁜 놈인지 뻔히 아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아. 지금 친구들끼리 놀아보세요. 제가 학교에 일하다 보면 학교에 가끔씩 합니다.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는요, 지금 여기 있던 이런 예들이요, 쉬워요. 너무 쉽게 나와요. 입에 달고 살아요. 욕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 조금만 자기한테 유리하면 뚝 내밀었다가 자기한테 해로운 것은 쏙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내가 다 했네. 내가 했네. 절대 누가 했다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했다 하지. 그리고 나쁜 얘기 나오면 쏙 들어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검찰에 투표하든 뭐라 합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갈 때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가 조금만 좋은 것 같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한자에 보면요, 한자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한자는 보면은 뜻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멋진 말들이 많아요. 뭐예요? 사람 인자죠. 이거는 할 위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둘이 합쳐놓으니까 뭐예요? 거짓 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위선,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거짓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자의 할 위자,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뜻과 뜻을 맞춰서 한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위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알았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꾸정물통 아시죠? 돼지 밥 주는 꾸정물통.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가만히 놔둬보세요. 말갛게 위에 뜹니다. 휘저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 예.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에요. 조금만 건들면 튀어나옵니다. 겉모습으로는. 어떤 분들은 기도, 헌금, 봉사, 찬양,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근데 마음속에는요, 쓰레기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 앞에 가보셨습니까? 무덤은 겉으로 잘 치장해놓고 비석 세워놓고 정말 멋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는 그것이 가득한데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선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정말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5장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시기에 정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정말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대부분 이거 용변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저도 이 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막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누가 더 깨끗할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1번, 2번, 3번, 누가 더, 어떤 게 더 깨끗해요? 예? 어떤 게 더 깨끗해요? 그럼 이거 데리고 살 겁니까? 이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거예요? 다가 똑같은 똥구덕입니다. 그죠? 모두가 더러운 구더기예요. 어떤 구더기가 나는 깨끗하다 하고 여러분들 밥상에 딱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 구더기가 더 더러운 구더기예요. 이 구더기보다. 여기 있으니까 구더기 더 낫지. 정말 밥상 앞에 나오면 밥상 엎어질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는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셨다고 얘기했고, 성경 전체적인 율법의 가지수를 따져보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시험 볼 시간입니다. 시험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험을 보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겠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10가지로 주셨습니다. 딱 좋게 주셨어요. 자, 아까 613가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줄여주신 것 같아요. 그걸 딱 줄여서 함축해서 10가지로 주셨습니다. 자, 시험 치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10가지 중에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그리고 10가지를 다 지키셨다고 그러면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자, 10가지 중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속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10가지 중에 몇 개나 지키셨습니까? 아, 나는 저거 안 했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동안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 우상 숭배도 안 했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았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어. 부모를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불효한 적이 없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어. 자, 채점하셨습니까? 몇 점이십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채점하셨어요? 네. 본인들이 이제 채점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채점한 거하고 하나님이 채점한 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디 가요? 법정에 서죠.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거를 채점하는 겁니다. 채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면 온갖 일, 자 이제 줄여서 10계명입니다. 온갖 일을 10가지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1분 1초라도 한 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가지 채점하셨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그동안 하나님 안 믿었다면 먼저 이것부터 어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8절은 처음부터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랐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7절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은 어긴 겁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겁니다.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사주팔자 보는 겁니다. 평생에 사주팔자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옛날 신문에서. 그날에서 오늘의 운세. 저는 이제 점집이나 이런 데는 안 가봤는데 그런 신문상에서 오늘의 운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뭐든지 이거 많이 하시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어떤 분들은 차 새로 사면 다 그 차 앞에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욕심 이만큼만 있어도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비만 오면 하나님 욕하는 사람. 농사 지으신 분들 중에 비 안 오면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원망하는 사람. 그죠? 그래 놓고 나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찾아요. 오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을 버러지같이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이것 또한 지키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날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2라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만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그러면 몇 층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문 닫히면 내 층에 가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르는 것 자체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오는 손님이나 객들도 같이 지켜야 돼요. 가능할까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지키지도 않았고 토요일에 가서 일도 했고 토요일에 가서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죠?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밥 먹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하, 이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좀 그렇죠. 부모님을 속썩인 지 한 번도 없다, 평생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까?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야지. 속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속 태운다고. 한두 번이야죠. 저도 자식을 둘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에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은. 근데 자기 자식은 부모한테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22%가 아버지와 단 하루 1분도 대화 안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버이날 풍경인데 공원에서 신문지 깔고 주무시고 계세요.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놔둬도 될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부모도 버린 물질 만능. 효친 사상 계승 분위기 조성 급선무. 뭐예요? 사람은 여행 보내준다고 데려가다가 버리고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부모들은요, 자식한테 해가 될까봐, 자식 몰라! 이름 좀 대라고 그래도 모른대. 기억 안 나! 자식 이름 대지도 못해. 왜? 자식한테 해가 될까봐. 분명히 자기가 버리고 간지 알면서도 얘기를 못해.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요즘에 이런다니까요. 제주도가 늙은이들이, 원래 늙은이라는 말이 이제 높임말입니다. 늙은이들이 그분들이 많아진답니다. 왜? 여행 한번 가시죠 해놓고 거기다 놓고 가져온 거예요. 늙으면 서럽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치매 걸리고 뭐 하면은 그냥 떠있다 똑같잖아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부모를 버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대부분 여기에서 나는 살인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 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다라고?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설입니다. 욕하는 것,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 형제에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것도 살인자입니다. 가끔가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낙태. 우리나라가 진짜 낙태율이 높습니다. 7개월 된 태아 유도분만대 독극물 주사, 낙태 의사의 살인죄, 낙태 의사의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입니다. 이 낙태는요, 여러분들 보통 3개월이나 3, 4개월 그 이전에 대부분 그 낙태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끔찍하냐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집게를 가지고 처음에 머리부터 잡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눌러서 머리만 뜯어냅니다. 하나하나 뜯어내야 돼요. 머리, 팔, 다리, 몸통 다 뜯어내서 끄집어냅니다. 한꺼번에 못 끄집어내니까. 그래가지고 의사 옆에 이 끄집어낸 것을 낙태할 때 그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다 맞춰봐야 돼요. 살인 아니에요? 이 같은 살인이 정말 큰, 왜 그냥 진짜 살아있는 이 태아를 갖다가 오살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살. 뜯어낸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이 낙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이거를 보여주고 낙태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어떤 의사가, 정말 지혜로운 의사가, 어떤 엄마가 애기 얻고 배 이만큼 물러가지고 얘 좀 지어달라고 그 의사한테 왔답니다. 그 의사가 하는 소리가 차라리 얻고 있는 그 아이를 죽이시죠 이랬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죽이는 것보다 이 아이 죽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왜? 주사 한 방만 놓으면 죽으니까.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태아 4명 중 한 3명이 낙태된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1년에 200건이 하고 200만 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200만 건이 낙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요. 기혼 여성, 우리나라 반절 이상이 임신 중절 경험했다. 이게 실제로 보도된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실태조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살인 안 했다고요? 당신 키 작아 창피해서 격분 부인 살해했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비정한 아내, 부부싸움 뒤 자는 남편에 끓는 부부 숨지게 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자기한테 해롭겠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니까요. 그 다음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은 뭐냐?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벌써 여자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간음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여자를 탐하는 것, 그것 또한 간음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남자를 마음에 두었다는 것, 그것도 간음입니다. 애들은 안 그래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애들, 얘 보세요. 눈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 눈이 같이 사진 찍자고 해놓고 얘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셨습니까? 옛날에 저는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왜? 서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리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진짜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감도 따먹고, 딸기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고, 심지어는 수박, 서리하는 놈을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주고 그 수박 우리가 먹고, 우리도 또 수박 서리하러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놈들이 머리가 왔다 갔다 하길래 그놈 잡아다가 주인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또 수박 얻어먹고. 안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잠언입니다. 28장.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 거는 내가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부모님 거는 부모님 겁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어떤 유교 사상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물려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 재산은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왜? 왜 빨리 안 물려줘? 이러면서 죽인다니까요. 부모 거는 부모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너네들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거는 엄마 아빠 거다. 너네들은 너네들이 벌어서 장가 들고 시집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애들이. 엄마 거는 아빠 거는 알아서 하세요. 말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 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내 거를 내가 가져갔다고요? 아닙니다. 부모님 거는 부모님 겁니다. 요즘 세상입니다. 할인점의 점도둑 특성입니다. 1년에 2억어치 도난 당한답니다. 한업소에서 1년에 2억 원어치 돈. 이게 이 현실입니다. 또 볼까요? 여기 보세요. 뭔지 아세요? 예? 학교에서 안 해보셨어요? 책상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제일 먼 거짓말이 뭐냐면 출퇴근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차가 막혀서. 아니면 뭡니까? 중앙일보에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한 사람한테 마이크를 달고요. 이걸 거짓말을 몇 번 하는지 측정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실제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 더 잘합니다. 조금 그러기는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짓말. MBC 설 특집 고부관 설문조사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빨리 갔으면 좋겠으면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벌써 가시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용돈 적게 들어서 죄송해요. 그것도 많은데, 속으로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다음에 또 주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순위. 아가야, 난 딸처럼 생각한다. 무슨 딸이에요? 그래도 아들이던데. 며느리한테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무리 해도 아들이더라고. 우리 어머니 제가 지금 92세인데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안 오는 거하고 며느리가 안 오는 거하고 틀려요. 아들이 안 오면 늦게 오면요. 대문 보고 우리 아들 언제 오냐? 왜 오늘은 이렇게 늦는데? 그러고 있어요. 며느리가 늦게 와도 얘기는 하셔요. 근데 강도가 틀립니다. 강도가 틀려.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이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그러나 길이는 다 틀립니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욕심 없어요? 누가 삐까번쩍한 자동차 아니면 삐까번쩍한 가방 메고 가면 아 나도 갖고 싶다. 어린아이는 욕심 없을까요?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 뭐예요? 입에 물고 손에 과자 들고 여기도 들고 발로 뭐예요? 바나나 누르고 이 과자봉지 누르고 눈은 어디가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과자봉지 또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지키셨습니까? 이제 채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점한 채점입니다. 몇 점이에요?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몇 점이에요? 정말 하나로 지킨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십계명을 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라도 지킨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네. 만약에 10개를 다 9개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예요. 근데 채점을 보니까 어떠세요? 10개 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천국 가려면 10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율법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했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그게 범죄자잖아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켜서 갈 수 있어요? 절대로 지켜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얻을 육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면 내가 뭐가 묻어 있고 그걸 닦을 수가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거울입니다.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서 묻어 있는 거를 닦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사람의 살고 있는 길입니다. 인생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우리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죄의 짝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망? 둘째 사망, 지옥 형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장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 없습니까? 이래도 죄 없습니까? 이래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동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형벌입니다. 사망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 어떤 누구든지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웁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겪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된 분들에게는 천국을 갈 것이요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으실 겁니다. 성경의 죄의 개념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왔잖아요. 그리고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까지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그리고 죄가 많고 적으냐일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크냐 적냐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보시고 우리의 일생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천국에 보냅니다. 죄 없으십니까? 일평생 동안 주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안심하면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이 지옥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왜 배웠습니까?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손이 죄를 범하거든 손으로 잘라버려라. 왜?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왜? 그 지옥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는 죄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다 보였잖아요. 그 십계명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것부터 거짓말하는 것까지. 둘째 사망. 어디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특징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슬픔을 이뤄가는 곳.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살아가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이 0%인 곳.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24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내가 그림으로 거지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에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네. 얼마나 뜨겁고 괴로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가 손가락 한번 찍어가지고 얼마나 달릴까요? 이거 한 방울밖에 안 달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혀가 서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러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들이나 먼저 가신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가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실 겁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좀. 그 사람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다.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사망의 길 뭡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길을 놔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하였고 그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나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 이제 한 번 가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홍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직도 믿지 않으라. 에이, 거짓말이라고요? 에이, 죽어봐야 알겠지. 아직도 그러십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하나 더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기 11장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아무에게도 비밀스러운 나의 죄,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기회가 지금일 수 있고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일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군목으로 어떤 분이 있을 때 사형 집행하는데 이분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신발이 일부러 벗는 데입니다. 가다가 그 1초를 더 살기 위해서 그냥 가라고 그래도 굳이 그걸 신겠다고 때를 쓴답니다. 그리고 담배를 좀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달달달달 떨면서 죽음 앞에 서서 달달달 떨면서 담배 피우지도 왜 담배를 못 피우는 줄 아세요? 담배를 빨면 그게 줄어드니까 스스로 타게끔 그걸 달달달 떨면서 그러고 있답니다. 굳이 또 소변을 본다고 간답니다. 가서 그냥 바지에 싸라고 그래도 소변 꼭 보겠다고 내려달라고. 나오지도 않는데. 왜? 죽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원한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주님,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여기에 뭐라고요? 충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심. 정말로 그 마음에 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부모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이 없다 하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는 걸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